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장면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끌고 가는 군인들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튼튼해 보이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는 가로대와 세로대가 있는데, 세로대는 처형당하는 그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저기서 처형할 것이다. 그리고 가로대로 된 통나무 하나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모양을 그렇게 가는 것 아니고 가로대를 메고 이제 가는데, 그게 무겁고 또 힘이 들어서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이날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재수 없는 날이다. 하필 그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 혹은 하필 그때 그 예수님의 일행을 마주쳤을까? 혹은 하필 그 군인들의 눈에 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니게르 하는 시몬과 이 구레네 시몬이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흑인단 뜻이고,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몬은 아마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구가 크고 튼튼해 보이니까 아이고 너 이리 와라 하고는 그를 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또 재수 없어서 원치 않아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동참한 것은 구레네 시몬의 일생에 큰 변화와 그리고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그 뒤에 몇 군데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상세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더라.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 사람은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골 사람인데 시몬이라 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그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하고 루포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 이게 성경 기록은 좀 특이한 거죠. 이게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한 걸 봐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 형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를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둘은 예수 믿는 형제고 그 교회가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로마서에 가면은 그 아들 중에 하나였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아내와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내가 별로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고, 그 일은 결국은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장면 전체를 통해서 그는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았던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증언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해가 빛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표적들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증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건 때문에 복음과 조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에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다 편입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레네 시몬은 무슨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잡혀서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의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복과 은혜로 들어가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날 제자 훈련들이 너무 지식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린 시절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뭘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고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의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약한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한번 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 전부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된 것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교회 일에 참여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SFC 활동을 하면서 수양회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 어떤 부서는 참 몸으로 때워야 되는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경우는 심지어 설교 한 번도 못 듣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지성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인과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학자들 가운데서 늘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참 믿음의 수준이 약한 사람들도 혹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입니다. 이 두 강도가 있는데 악한 자들이고 벌을 받아서 처형을 당한 거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두 강도는 죄인이 원래 행한 대로 갚고 죄를 좀 벌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고 둘이 벌을 받고 있는데 이 마지막 순간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어떤 선택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판단과 성경의 기준에 따라자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꼭 십자가에 달려 죽진 않아도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의 삭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십자가가 하나 서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달려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야, 너 메시아 아니었느냐? 메시아 아니었느냐? 메시아 우리 좀 구원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오늘날도 교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나한테 뭐 해줬느냐? 너 그냥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좀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런 수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마시라. 저분은 어려운 사람이고 우리는 죄값을 받지만 저분은 그럴 죄가 없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 같은 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 있는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의 자락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꼭 같은 사건을 두고 우리가 자기의 억울함이나 혹은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통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나를 구원하지 않느냐? 자기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참 나는 벌받아 마땅할 사람인데 저분은 그럴 일이 없는데 저분이 벌받는 것이 나 때문인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되거든 절대로 교만하게 혹은 무슨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는 저 사람이 왜 내게 뭘 해주지 않느냐, 그런 것 말고 나도 벌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예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나는 그의 긍휼을 얻기를 원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로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의 겸손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백영호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말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돌아가고 계시니까 감성적인 여인들이 얼마든지 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연민의 마음이고 또 귀한 것인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단순히 감성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나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저토록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신 아들조차도 죄를 졌을 때는, 죄인의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처럼 그 예언대로 외면하시고 그를 죽도록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깨달음은 슬픔이 아니라 예수님 참 안 됐다, 예수님 참 고통당하시니까 아프시겠다,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몇 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안동에서 교편 잡을 때 그 여학생 하나가 외박을 해요. 기숙사에 있는데 여고생이 외박을 하니까, 지금도 아니고 여러분 그 80년대 초인데 81년일 때인데 난리가 났어요. 담임 선생님이 먼저 알아가지고 걔를 그냥 혼을 내는데 이게 이제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키면 걔는 뭐 퇴학이고, 그 당시로는 퇴학이고, 그리고 그 반은 3학년인데 그 상 하나도 못 받아요. 그 반에서 받아야 될 무슨 모범상 뭐 그런 게 있는데 하나도 못 받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꾸지람하는데 이거 말을 안 듣는 거라.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불러와요. 어머니 불러와가지고 어머니는 혼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선생으로서 할 만큼 했다. 예, 뭐 타일러도 보고 달래도 보고, 야 얼마 안 남았잖냐, 졸업 몇 달 남았는데 졸업할 때까지 좀 참아라. 내가 무슨 말도 하기도 하고 때려도 봤습니다. 근데 이 기숙사에 있어야 되는 내가 노상 외박을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엄마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 올라오세요. 어머니 종아리 걷으세요 하고 어머니를 때립니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팔을 잡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안 그럴게요. 우리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요? 시골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나 공부시킨다고 이랬는데 내가 잘못해서 엄마 때리지 마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울었다 합시다. 그러면 희망이 좀 있어. 이게 그래도 이게 얘가 지금 자기 엄마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 여고생이 팔짱을 딱 끼고 우리 엄마 때린다고 해서 내가 아프나, 실컷 때려보든지 말든지, 선생님 손만 아프지, 그러면 그거는 교육은 포기입니다. 뭡니까? 얘는 엄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 달려있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목마르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 나를 위해서 우는데 나를 위해서 울 일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울 일이고,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고 너희 자손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알아라. 푸른 나무에도 이라 그러는 마른 나무 어떻게 돼? 이 말은 불을 한번 떼봅시다. 불을 떼는데 이 불이 얼마나 센지 그냥 생나무 가지를 넣는데 바로 타버린다 합시다. 그게 산불이잖아요. 산불이 나면은 그 수십 년 자랐던 그 나무가 안에 수분이 다 있는데도 막 확 지나가는 다 타버리잖아요. 그럼 마른 장작은 얼마나 잘 타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하나님이 딱 외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도 죄인의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외면하실까. 하나님 따로 말 안 해도 하나님 딱 만나게 되면 대부분 알아요. 스스로. 그것이 이사야가 고백한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서니까 막 죽겠는 거야. 나는 죽일 죄인인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된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래도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이 들면 아직까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그놈의 딸이, 여고생 딸이 어지간하면 엄마 불러서 엄마 종아리를 때리겠어요? 이제 이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고 누추한 자고 그냥 겉으로 보기 이렇게 하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한번 지나간 사람들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남아서 한 번씩 성질도 내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지나간 다음에는 우리는 누가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박윤선 목사님 그 따님 한 분이 이제 아버지한테 자기가 좀 섭섭한 거 이런 거 책으로 많이 적어냈어.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박윤선 목사님 그런 분 아니다, 딸이 불효자다,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박윤선 목사님도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정서로 아마 그냥 하나님을 충성만 알았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부인이나 그 딸은 상처를 받았다 막 논란이 많았는데 그걸 뭐 누가 뭐 말하겠어요 저는. 그런데 최근에 저는 그 동생 그 박예란 목사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쓴 그 동생이 글 하나 냈어요. 그 제목은 그냥 아버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 냈는데 뭐 길지 않아 짧은 글이에요. 짧은 글인데 뭐 다른 건 제가 다 기억나지 이렇더라고요. 만약에 아버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그 누나가 아버지 나한테 왜 그렇게 했어요 하고 막 이런 그 쓴 책을 읽어봤으면 아버지는 아마 혜란아 내가 그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그보다 10배 더 나쁜 놈이다, 아마 그렇게 말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누가 다 알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르고 같은 형제라도 부모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른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남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나는 더러운 자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나는 누추한 자고 나는 누가 내게 어떤 욕을 해도 그 욕 10번 더 들어도 지당하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는 못 갚는다. 내가 그게 은혜 받은 사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친다고 찬송가 가사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람에 그 집안이 복음의 집안이 된 사람. 그렇죠. 한국에도 그런 분 많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만나서 좋아서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자기 집을 내놓고 그 예배당 짓게 하고, 그렇게 무슨 신학적인 깨달음이 없었어도 이 구레네 시몬같이 그 바람에 그 집안이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 된 집안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 할아버지가 무슨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알았겠어요. 그냥 아들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다니까 그 집 내놓고 거기 예배당 짓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불쌍해서 울다가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된 여인들도 은혜 받은 것이죠. 십자가에 가 죽는 판에 막판에 예수님에게 말씀 한마디 따뜻하게 했다가 구원받은 강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러 와서 빌라도가 예수를 택할 거냐 바라바를 택할 거냐, 왜 바라바를 했겠습니까? 제일 흉악한 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라바,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한다. 대부분의 무리들이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한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됐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인 하나하나가 뭐 실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사참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사참배가 죄라고 말하는 그 경남노회, 지금 경남법통노회 그의 결정을 총회에 올리는데 총회가 경남노회를 제명하고 다른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교가 터진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한두 명의 무리들이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고 바라바가 좋다고 선택한 겁니다.
그 길로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들의 선택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한 자를 내가 미워하고. 유대인들이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냐고. 예수님 필요 없고 바라봐, 그냥 우리 동족, 우리 위해서 한 사람, 그 사람 필요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독일이 2차 대전 끝난 지 지금 70년 됐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빕니까? 그 자기들이 히틀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 독일 국가가, 민족이 선택한 것이 히틀러였어요. 그 결과에 10번 100번 물어도 책임지겠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버립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뒤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도 다 돌이키신다. 하나님 긍휼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무리들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7위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목사 하나가 잘못하는 것과 완전 달라요. 서울 시민교회가 결정한 것하고 서울 시민교회 교인 하나가 결정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상식만 있어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증거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정사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도록 하겠으니까 오시길 바라고. 기도 제목 있습니다. 제가 한국 대표로 있는 그 윈선교회 국제 총무가 예멘 사람입니다. 예멘. 아버지는 예멘 사람이고 어머니는 폴란드 사람인데 지금 예멘에 내전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공에 못 뜨고, 지금 그 어머니는 폴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비행기가 떴다가 말았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긴급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회 왔었죠. 데이비드 사마리라고 하는 분인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예멘 안에 지금 한국인 선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 백규현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윈에서 파송했던 그분은 이 공항이 폐쇄되기 일주일 전에 눈에 무슨 망막 박력이 나서 급하게 수술하러 왔는데 딱 오니까 지금 예멘 공항이 폐쇄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살리려고 불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안 나올 분입니다. 그분은 전쟁 났다고 해서 나올 분 아닙니다. 그런데 눈이 실명한다 하니까 급하게 수술 받는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까지 그랬는데, 근데 그래도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아랍연합군이 계속 폭격을 하기 때문에 공항이 못 뜨고, 또 지금 그 예멘 남부 도시를 놓고 아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수출항입니다. 그걸 놓고 지금 폭격이 있고 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옥순 권사님 부근 되시는 박상기 집사님 어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교회 가졌죠. 유족들의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누추한 모습을 대면하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기를 바라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